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4절.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비와 네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는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죄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라라. 15절.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17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19절 20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난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 그리고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 8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말을 따라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명하시고 불순종하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번을 정해놨는가?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미리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 10번 앞으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10번
정도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무슨 뭐 기회 뭐 횟수 재앙의 횟수를 갖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린 그 재앙의 의미는 애굽 왕 바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오늘 또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메뚜기 재앙인데 이제 9번째 재앙 흑암 재앙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 재앙으로 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8번째 이 메뚜기 재앙은 굉장히 심각한 재앙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7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과 불 재앙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내려와 가지고 들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동물들, 그리고 채소들을 갖다가 모조리 그냥 죽이는 이런 것이었는데 다행히 그 조금은 하나님이 좀 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들에 있는 것을 다 치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긍휼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남겨놓으셨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은 것을 메뚜기가 구름같이 몰려들어가지고 그것을 다 먹을 것이다. 이런 그 예고를 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그 신하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막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불러들여 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세웠습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애굽 왕 바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할 때 대체 누구누구가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는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우양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낼 수가 없다. 남정네만 가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너희 참 아주 못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 가지고 진짜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막 뒤덮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7번째 재앙 우박 재앙과 불 재앙에 의해서 간신히 좀 남아 있는 그 채소, 그다음에 그 과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조리 다 이제 먹어치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런 상황을 볼 때 그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너무나 겁이 나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다고 나옵니다. 16절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했다. 이 말은 벌써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죽게 되었다고. 대체 메뚜기가 뭐길래 저는 어린 시절 그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볏집단이란가요?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이 잡아서 그다음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가져오면은 어머니가 그것을 프라이팬에다 기름 착 두르고 막 볶아가지고 주던 것이 나서 이놈 메뚜기가 이렇게 맛있는 메뚜기를 갖다가 말이지 이게 무슨 재앙을 일으키나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 그 젊은이들은 아마 그 메뚜기를 어떻게 먹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메뚜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번데기도 못 먹으니까 번데기도 먹을 줄 몰라가지고 그냥 무섭다고 벌벌 떠는 요즘 젊은 총각들, 처녀들,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느 애들도 번데기도 먹는데 메뚜기를 어떻게 먹겠냐 말이에요. 메뚜기 얘기 나니까 또 입에서 침이 도네요. 어쨌든 이 메뚜기가 이런 그 우리 식용의 메뚜기 정도로 뭐 몇 마리 잡는 정도가 아닙니다. 막 그 구름처럼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우리 옛날 어렸을 때도 메뚜기의 피해가 좀 있기도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보통 늦가을에 애굽 땅에는 나일강 유역 그리고 이디오피아 혹은 리비아에서 남풍이나 남서풍이 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몰려와서 피해를 끼치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메뚜기 떼들이 한번 이 애굽을 휩쓸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를 거쳐서 인도 그리고 중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메뚜기 떼가 샥 쓸고 지나가면 거의 남아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당시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벌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늘이 내는 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세라피스라고 하는 농경신을 섬겼습니다. 이 메뚜기 이 곤충들이죠. 이 특히 식물성 그 식물성 먹이를 주로 찾는 이 메뚜기들, 이것은 엄청난 그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라피스라고 하는 농경신을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빌었을 정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이 아주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헛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보통은 남풍,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 있는 메뚜기들이 올라오면 보통 남풍이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리비아는 이집트의 그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남서풍이 불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분 바람은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오게 했습니다. 동풍이라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건조한 그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건조한 뜨거운 바람으로도 얼마든지 식물을 갖다가 말라 비틀어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 어떤 자연, 보통 해마다 혹은 몇 년 간격으로 어쩌다가 있는 자연 현상인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동원된 메뚜기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동풍이 불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온 낮과 온 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을 한 때가 낮이었겠죠. 그러니까 낮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날 밤, 이렇게 온 낮과 온 밤에 막 동풍이 불어오게 해가지고 결국 애굽 온 땅에 다음 날 아침에 전부 다 이렇게 거기 도착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지구상에는 메뚜기가 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총동원돼 가지고 동풍이 불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애굽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동쪽이면은 뭐 사실은 사우디 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인도, 그리고 중국, 우리 한국, 일본까지 다 포함되겠죠. 어쩌면 아메리카도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전부 그냥 이쪽 애굽으로 오게 했으니까 보통은 남풍이나 남서풍에 의해서 온 메뚜기 떼들이 아니라 이 동풍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메뚜기 떼들을 다 오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또 하나님이 특별히 또 만드실 수도 있죠. 그까지 하나님이 못 만드시겠습니까? 어쨌든 동풍이 불게 했다는 것은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 땅만, 또 그 팔레스틴 지역만 하나님이 관할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 하나님이 관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그 식물, 그러니까 채소와 과일 또 곡식, 이제 이때가 아마 그 보통 한 3월쯤이 아니겠느냐, 어떤 그 성경학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밀이 나오고 뭐 모맥이 나오는 그러한 그 시절로 봐서 한 3월쯤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었던 그 우박 불재앙에 의해서 조금 하나님이 남겨두셨던 그것까지, 그 다음에 밀 모맥까지 그냥 모조리 그냥 이제 싹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 먹어치우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뭘 먹고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생존의 위협이 이제 오니까 바로 왕이 드디어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이 죽음만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통사정하는 그 말이 바로 입에서 나온 것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어마어마한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내린 그 이유를 갖다가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목적, 이것은 나머지 재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재앙들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애굽에서 행한 너로 하여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모든 행한 표징을 갖다가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올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다. 표징이 뭘까요? 표로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이 경배해야 될 유일한 참신이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알게 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단 말입니까? 알아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인식할 뿐이지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것을 역사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들어가게 해가지고 바로의 그 죄악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말씀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손하지 않겠느냐, 겸손한 것에 대해서, 지금 겸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그걸 죄목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가 지금 자기가 뭐 어디 교만하고 잘난 척한다는 말입니까? 자랑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그 반대되는 의미로서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마귀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것은 지금 교만과 반역으로 멸망받을 그 계명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사단을 말하는 것이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부터 마귀가 됐는가?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쫓겨났고 결국 마귀가 됐고, 천사들 상당수를 갖다가 미혹해가지고 부하로 만들어서 결국은 천국에서 쫓겨난 그 무리들이 마귀와 그의 부하들, 그 악령들이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됐는가? 여기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신 뭇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들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 위에 내가 내 보좌를 높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밑에 있겠다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기리라. 비긴다는 게 뭐죠? 비긴다는 것이 막상막하다. 맞먹는다는 거예요. 맞먹는다.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뱀을 도구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그만 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두려워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유일하시고 지엄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제 인간도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과 비길 것이다.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마귀가 됐습니다. 그 마귀가 우리 인류의 시절을 미혹할 때도 그렇게 미혹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 그러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밑바닥 동기가 뭐냐?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교만이다.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이 뭐냐 이 말이에요. 불신앙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라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 뭔 필요가 있냐? 내가 내 양식껏 살면 되지, 내 능력껏 살면 되지,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신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신뢰하고 뭐 따르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자기 경험,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의롭게 돼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말씀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아니 이것은 무슨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사실은 윤리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계명부터가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건 도덕 윤리적인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뭐 교리적인 부분인가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세상 종교에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라면 다 시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됐으니까 그것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겁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은 뭐냐? 하면서 막 벌떼처럼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장땡이냐? 세례받고 뭐 성령 받았다면 장땡이냐? 하면서 아마 우리를 아주 사교 집단이라고 난리가 일어날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66권에 쫙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또 뭐 불의에 대해서 인내해라, 또 고난에 대해서 참고 견뎌라, 이런 모든 말씀이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놓고 볼 때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없어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지금까지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미혹했을 때 그걸 이겨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욥이 내가 처녀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내가 언제 저울의 눈을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내 집 앞에 고아가 떨면서 굶주리고 있는데 언제 내가 외면한 적이 있었더냐, 그 모든 말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로 다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은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지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나중에 심판주로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네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각자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무슨 행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이걸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려도 그때뿐인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루일과를 시작해도 그때뿐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로 신앙으로 이제 정착이 되고 이제 신앙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점점 향상돼 나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가 갈수록 높아져 갑니다. 갈수록 높아져 가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요동을 치든 바닷물이 흉흉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설령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넉넉히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깨트리고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또는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뒤로 넘어지거나 옆뒤로 새거나 그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이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사실 5절 6절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이론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게 뭘까요? 내 마음의 의지, 감정, 판단력. 사실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복종이 온전히 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믿음적으로 봤을 때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이것은 이제 세상 끝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날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일어나나 사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온전히 될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도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말씀 원래 100%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다 지켜?
한 60%만 지키면 됐지, 70%만 지키면 됐지. 하나님 말씀 그렇게 돼야 우리가 볼 때는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온전히 복종하게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100%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목표로 제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80% 90%라도 지켜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못 지키는 부분은 우리 몸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성령을 대제사장 삼아서 회개 기도하면 그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그 회개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래 못 지키는 것은 회개하면 되지 뭐지, 못 지키면 회개하면 돼, 그런 식의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지켜나가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참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성령을 대제사장 삼아서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구원의 원리를 갖다가 왜곡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지켜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일반 교회의 잘못된 그 교리로 빠져버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과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해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이유가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의지만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강력한 도움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이 또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면 우리 안에서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원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면 사실은 순종은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병들고 뭔가 미흡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탓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안 이루어진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고 믿음을 때로는 잃어버리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맞습니다. 믿음이 핵심이에요. 하지만 믿음만 있으면 되고 순종은 없어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먹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바로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 그리고 죽음, 이것만을 두려워할 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애석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왕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불신앙자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고통과 죽음은 다 두려워합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은 바로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고통과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고통과 죽음은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뭔가? 죄입니다. 죄.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 불신앙과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과 죽음의 저 반대쪽에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평안과 행복, 그리고 생명입니다. 평안과 행복,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이죠. 그리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행복과 생명, 복과 생명, 이것이 고통과 죽음의 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아까 불신앙과 불순종이 죄라고 했다면 그 반대입니다. 신앙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행복과
생명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이 애굽 왕 바로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너희 자녀와 네 자녀와 네 자손들에게 귀에 전하게 해라. 그게 그렇기 위해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다고. 악인들에게도, 심판받을 그런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애굽 땅에, 지금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교육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바로 왕에게 계속 재앙, 또 이것이 또 하나님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완전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전해져 가지고, 이것이 시편에 가서 보면은 시편에 뭐 87편이라든가 시편 106편에 보면 그 옛날 기사에 대해서도 그대로 기록한 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기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거 시편 78편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1절 12절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신 기사를 잊었도다.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지금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갖다가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6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7절 8절 시편 106편 7절 8절 시편 106편 7절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여러 가지 기적기사를 행하신 것을 갖다가 우리 조상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후손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지금 시편 106편을 지어가지고 그걸 지금 또 거론하고 있는데, 시편 78편이나 시편 106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갖다가 쭉 그 기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조상 다윗도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는 그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가지고 너 때는 곤란하겠고 내 아들 때에 가서 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참 기특하다. 하나님 칭찬하시니까 다윗이 그 칭찬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4절 주께서 사무엘하 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 조상 지금부터 한 1000여 년 가까이 되는 그 전에 자기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들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갖다가 지금 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행한 이 기적이사 그런 것들이 후손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제 드디어 공포심을 느껴가지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가면 안 되고 남자들만 가라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언젠가 안식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자꾸 타협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절대 이런 그 미혹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이런 그 재앙 앞에서도 그 재앙이나 죽음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멸망받을 사람은 할 수가 없구나. 재앙이나 죽음만을 두려워하지 재앙이나 육신의 재앙이나 육신의 고통이나 육신의 죽음만을 두려워하지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은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바로와 그의 백성들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서풍이 이번에는 불게 해가지고 이제 그 메뚜기 떼들 갖다가 홍해 바다에다 전부 다 들어가게 해서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악하게 되는 것을 허용했다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도 신학자들 간에 이론이 없습니다. 이론이 없어요. 원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나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원문적으로 바로가 나쁜 마음을 품는 것을 그냥 방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갖다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고 거짓 것을 진리로 바꿔가지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섬기려고 하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그냥 포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은 사실 애굽 왕 바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요엘서 1장에 보게 되면 3절로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늑 또는 황충 이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 이걸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죄악의 길로 가고 또 허무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요엘서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팥종이, 그 다음에 메뚜기, 늑, 황충, 이건 다 메뚜기의 종류라고 합니다. 저거 성경을 연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건 전부 다 메뚜기의 종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외적의 침입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지금 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리는 재앙 가운데 황충의 재앙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쟁 무기를 외적의 침입을 갖다가 적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지금 또 보통 또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메뚜기가 아니라 어떤 전쟁 무기다, 혹은 또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갖다가 고통을 주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이민족들이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메뚜기 장, 이걸 황충이라고도 하는데, 황충, 그런 것들이 그냥 바로 왕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의 도구로 또는 징계의 도구로 쓰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악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것을 쓰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으면, 이제 불과 우박 재앙에 의해서 8번째 재앙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장자를 치는 재앙에 앞서서 최고의 그 재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에요. 흑암 재앙. 그리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이 내리고서야 애굽왕 바로가 드디어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이런 데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 가지 재앙도 보내고 재앙도 보내고. 근데 바로 왕이 계속해서 강팍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단번에 요절을 내버리면 그냥 막 돌아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작은 재앙부터 내립니다. 그래서 강도를 높여가죠. 그러면 마땅히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이 교만하고 어리석어지면, 신앙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마음이 점점 더 단단해져 가요. 이상해, 악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고집스러 갑니다. 재앙은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신앙이 없고 착한 마음을 갖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마음이 악하게 더 굳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건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징계를 내리시고 고난을 주시고 한데도 그때마다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일을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도 별 탈이 없으면 점점점 마음이 담대해져요. 담대해집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말 잘못하고 있고 행동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본인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엉망으로 지금 돼 있다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팍 꼬꾸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가지 그 역사를 하시는데도 본인이 못 깨닫는 것입니다. 본인이 겸손하지 못하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실 때는 바로왕 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은 꼭 바로왕에게 내린 그 재앙만을 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차피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나이가 들게 돼 있고 늙어지게 돼 있고 결국 죽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믿음으로, 어떤 순종함으로 살았냐가 바로 영원한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원한 시간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